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다가오는 세상을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을 또 저희 마음관에 넓게 부어주시고 저희가 다가오는 세상, 참 우리가 말한 그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조명과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늘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세상을, 히브리인들의 주요 관심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혼이 가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는 지상 메시아 왕국입니다.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땅의 왕국인데 이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히브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민족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늘의 왕국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대언서나 시편을 보면 그들은 주님이 세우실 왕국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든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다 불러다가 또 자기 약속한 땅에다가 정착하게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무 민족도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 백성들 중에 모든 장애인들, 우리 이제 백성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예를 들어서 눈먼 자 눈이 떠진다든지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된다든지 이런 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또 그 광야와 사막이, 땅에 광야와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광야와 사막이 변해서 강물이 흐른다, 장미꽃이 핀다, 그죠? 샘이 된다든가, 좋은 땅이 된다. 이런 약속은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동화 듣듯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들어왔던 꿈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믿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옛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어제 제가 유튜브로 유대인 어떤 랍비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제가 그냥 험박 빠졌어요. 설교하는 저것만 봐서는 저는 그건 설교한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근데 마지막에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부분요, 이 세상에서나 in this world, 또 뭐죠? neither in the world to come, 다가올 세상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다가올 세상에나, 두 세상이죠. 주님께서 두 가지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는 세상은, 다가올 세상은 죽은 이후의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 속에서는 내세 사상이 강하죠. 이 세상과 저승에 대한, 그게 다가올 세상 하면 죽어서 가는 세상 또는 그런 거 아니면 하늘, 이런 개념인데, 다가올 세상은 저 하늘이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 다가오는 세상은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없이 이런 세상을 건설해 보겠다고 험한 꿈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이런 세상, 공평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더 나은 세상을 도래하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 갑니다. 오는 세상은 주님이 오신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여기 오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오는 세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세상에서는 본문에서 오는 세상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전부가 아니다.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오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은 현 세상에서 주를 위해 한 일로 결정이 됩니다. 옛 세상과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은 이렇게 셋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이 스스로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해서도 안 됩니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 옛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럼 옛 세상과 현 세상의 구분점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이런 세상 여기서 밑줄 옛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홍수를 내리셨고 이랬으니까 옛 세상이 언제죠? 노아의 홍수 이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옛 세상과 현 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현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옛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은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 정도로 본다면 노아의 홍수가 한 1600년이 지나서 생긴 거거든요. 아담부터 1600년, 1656년 보통 그렇게 성서고고학에서는 1656년이라고 그러죠. 1656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옛 세상입니다. 대홍수로부터 대환란까지 약 4500년이 현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후에 몇 년? 1000년. 주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이 오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약간 범위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아담의 창조부터 천년왕국까지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라 그럽니다. 그럼 아담의 창조부터 천년왕국까지 전체를 가면 현 세상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훨씬 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천년왕국 이후는 우리 영원세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담의 창조 이전에 가면 영원세계 전입니까? 영원전? 보통 이렇게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7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 이랬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 다음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여기 언더라인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때 있던 세상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물에서 나와서 지금 물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물은 노아 형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물은 노아 형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왔어요. 그 물에서 나왔어. 물과 물 한가운데 뭐가 있죠? 땅도 있고 창공이 있는 거죠. 물과 물을 아래 위로 나누었으니까. 그 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사르기 이후에 이 말은 대환란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 땅도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집니다. 그런 적이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 하늘들과 새 땅입니다. 이건 다가오는 세상이죠. 이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럼 나누어지죠. 현 세상은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고, 다가오는 세상은 여기서 뭐죠?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의 세상은 뭐죠? 예, 물 가운데 있기 전 세상이죠. 물 가운데 있기 전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스스로 정확히 이제 스스로 알 수 있죠. 자, 3장 10절에 12절에 현 세상이 완전히 불에 탔어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해체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 세상이라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해서 그때의 세상이 노아 홍수 이전이 아니라 6일 창조 전부터 6일 창조부터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의 기간임을 규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물에 넘치면 노아의 홍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성경은 본문 스스로 정확히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교사들과 학자들과 주석서 목회자들이 문맥을 벗어나서 이 물의 넘침을 노아의 홍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땅과 그 위에 사는 동물들, 그 위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도 어류는 아니었어요. 맞죠? 뭐죠?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 기식동물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사는 동물들, 땅과 그 위에 사는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만 한정되었지 하늘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니었으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버립니다. 물론 마음 한속엔 찜찜함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석하자 이렇게. 보편적인 견해나 전통적으로 믿는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그때의 세상,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언제부터 만들었죠? 예,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나누어서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믿기가 좀 어렵지. 이해하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 재창조론이나 갭이론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분명히 6일 창조를 포함해서 천년왕국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논란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의 세상은 언제입니까? 성경이 나누어 나왔으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에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라면 말이죠. 6일 창조부터 지금까지라면 그럼 그때 있었던 그 이전을 말하는데 그때 세상은 언제냐 이거죠. 6일 창조 이전 세상입니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던 세상으로 지금 있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물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물들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믿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알기 어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믿어야죠. 알면 믿어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본문 말씀 2장. 2장. 제가 이제 우리 매자고 배경을 넣네요. 우리 5절입니다. 2장 5절. 교회에서 애들 따드는 거 간섭 놔두세요. 그 상관없습니다. 애들 따드는 거는 설교에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조는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설교를 방해하는 거는 애들의 소리가 아니라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방해가 되니까. 애들 따드는 거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상관없어요. 아, 지 자식이라고 마음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애 데려오면 다 들 테니까. 2장 5절. 이웃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대환란 이후의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지금 다가오는 세상에 누가 통치자이며 왕이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통치한다. 타악한 자 마귀라 그랬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자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권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것이 되었고 사탄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바 이 세상의 왕과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은 누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되는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우리 이제 구원의 복음 전할 때 늘 이제 전하는 이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인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아들이 되는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요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이게 바로 지상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크리스천들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왕가의 제사장이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핍박을 받고 당하고 그렇죠. 천년왕국에서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말이죠. 다가오는 세상은 실제 왕과 제사장이 되는데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고 영적인 어떤 통치 영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과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으시고 성도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통치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한 그 행위, 섬김, 봉사, 고난, 그런 이 일이 바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5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5장 10절.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함께 통치하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을 당하면 if니까 조건문이죠.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고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고 그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등을 부인한 걸 말합니다. 그렇게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이 구절을 구원에 적용해가지고 여러 사람 이제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나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느라고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다스리는 그 권능, 우리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걸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어디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통치하리라. 땅에서 통치하리라. 주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권은 영원무궁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얼마 동안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영원무궁토록 이랬네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통치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통치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원에서 우리가 뭘 할까?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미 직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서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정신입니다. 그리고 뭐죠?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은 이미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건 취미로 하시면 돼요. 그건 취미로 하고 기본 직업은 뭐죠? 왕과 제사장입니다.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천년간 결코 심심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직업이 있다요. 다가올 세상에서 나의 직업은, 나의 직무는 왕과 제사장이고 내가 하는 일은 통치입니다. 통치자다 말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통치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천년 동안 통치할 권세가 주어져요. 이전 세상에 통치자가 있었고 하나님 아들들이었죠. 지금 현 시대 통치자 마귀죠. 다가올 세상의 통치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한 통치자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저 하늘의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질 화평과 의의 세상,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린 그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왕국, 곧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에베소 1장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현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임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나 환난 성도들은 부활 때에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셔도 통치자들이 천사들과 같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을 오히려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5절, 2장 5절. 그분께서는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그 천사론이나 천사들의 우월성 등에 대해서 완전히 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우월성을 엎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거죠. 율법의 제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판을 집행하며 권능이 강한 자들로서 영들 또는 신들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로 높임을 받았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며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들은 상속자이며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자, 다시 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위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죠.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어떤 곳 하면 시편입니다.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윗이 시편 8편 4절 6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란 말은 다윗의 시편에서 한 말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구절은 너무나 익숙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 4절 6절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이는 당시 구약 성경에는 장절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지 않고 정확히 어디인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절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편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이 말이죠. 시편 2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안 나눠져 있었는데 이 편수는 정해져 있었어요. 책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6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시편 8편 4절 6절인데 지금 이게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 6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부분을 8절까지 그대로 히브리서에 인용을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담에 관련된 내용이죠. 주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아담은 왕으로 형을 받았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걸 다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렇게 한 말씀은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사랑에 감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뭐예요?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냐? 재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이게 사랑이죠. 깊이 생각한다. 이게 깊이 생각한다. 이게 뭐죠? 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이게 그 현대어로 보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생각 속에 깊이 생각한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를 찾아오신다. 교제입니다. 그를 찾아오신다. 그렇죠? 자, 7절 다시 히브리서 계속 인용되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관한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시고 주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역사에 단 한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로 삼으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죠. 모든 것들 위해 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지배하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지금 아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 이 말이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로마서 5장 14절 나오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봐서 그분 아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고 모든 것들 위해 시험을 받은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10장 36절.
지금 이 히브리서의 논쟁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10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일 뿐이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뭐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했죠. 온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자손. 그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또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모든 사람이 주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시다. 자, 히브리서 2장 8절. 다시 히브리서 본문다. 히브리서 2장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배자 통치자로 해오셨지만 그 범위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아담의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이 구절은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물론 통치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 구절은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시편의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아담이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창세기 아담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예, 왕이시다.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8절입니다.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주님 홀로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주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 10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 1장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 10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것 위에 훨씬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발 아래 두셨으며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그분이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다. 그냥 영적 지도자나 성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왕이시고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마귀들도 주의 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룹이나 천사들을 말합니다. 영들을 다 포함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면 사람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 말합니다. 땅 아래 있는 것들 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 마귀들, 악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굴복하게 하시고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천년왕국이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가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7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7절. 예. 자, 24절부터 나오죠. 그때 끝이 오리니 딱 나오죠. 끝이 오리니 언젠지 아시죠? 대환란이 끝나는 거죠. 또 25절. 성경에서 끝이 오리니 하면 세상 끝, 대환란 끝, 뭐 이런 것, 이 시기가 딱 잡혀야 됩니다. 자,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란 말, 두실 때까지로 말합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직 그분의 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봅니다. 주님은 이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십니다. 죄와 사망, 마귀가 언제 발 아래 두십니까? 예. 천왕국에는 물론 마귀가 잡혀 들어가고 뭐 그렇지만, 예. 천왕국 끝날 때, 예. 불못에 다 던져지는 겁니다.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를 보노라. 우리말로 약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합니다. But we see Jesus.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아직 이렇게 8절까지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를 보노라. 아담을 보는 게 아니고 창세기 아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금 시편 84편에서 인용한 이 구절에 대해서 논쟁할 때 아담이 아니라 예수다 이 말을 지금 구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이 이야기를 아담에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 뭐라고? 예수에게 적용시키겠노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시편 기자가 말한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이지만 아담에게는 예언적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이 말씀은 시편의 기록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다 이거죠. 예수님을 보면 이 구절들은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리라, 우리를 예수님을 보노라 한 것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다윗은 시편에서 이 말 안 했고요. 이 말을 인용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보면 다만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이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성경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잠언을 보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뭐는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릴 분이신데 다른 누구를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천사를 보든지 어떤 성인을 보든지 어떤 교황을 보든지 어떤 종교 창시자를 보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왕국 통치권을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시고 권능자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시며 주제이시고 주인공은 홀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도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에스더를 읽어도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룻기를 읽어도 룻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성경 어디에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홀로 그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떨 때 저한테 이런 물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그건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주로 구원이라 그러고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왕국이라 그래요. 복음도 왕국도 다 좋은데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타픽이에요. 홀로 띠임이라고 주제라고요. 예수는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만 보였대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야,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백이 심령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이런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데모처럼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 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성문율법이니 고전율법이니 조상들의 전통이니 사람들의 계명이니 의식이니 별것이 다 보였겠지만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 그들은 예수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냥 예수하면 just man.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런 사람일 뿐이니까 뭐죠? 천사들보다 낫고 그럼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사람 맞다고. 근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썩지 않고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증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게 된 크리스천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나 많이 예수님을 논증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들, 즉 예수를 좀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공부하면 너무나 은혜로운 아주 복된 책이죠. 예수님 아담처럼 사람이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낫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어서 죽었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말이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위대한 질문 두 가지를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답변. 자, 퀘스천 마크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라는 시편에서 사람은, 또 사람의 아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종류, 열매 맺는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왜 사람을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옛 세상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범죄한 사람은 찾아오시고 구속하셨는가? 왜 그렇게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 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재와 티끌과 같고 인생이란 단지 마른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저희가 알고 또 단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건 수증기와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에서 저희 자신을 많이 봅니다. 또 주변의 것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